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희망은 있는가라는 첫 번째 주제의 설교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 번의 새해의 첫날인 설 명절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음 세대 영적 대각성 집회 설교를 통해서 희망은 있는가라는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다양한 공동체와 사회 여러 영역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한숨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고 교회를 비롯한 신앙 공동체가 올바른 신앙과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는 떨어지고 있으며 경제는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마음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요인이 작동했겠지만 저는 크리스찬의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먼저 우리 안에서 문제 원인을 찾기 원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성경 안에서 얻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접근하는 이유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은 저절로 깨끗해지느니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은 개인적으로 마음을, 겉은 행위나 행동을 뜻합니다. 또한 공동체 차원에서는 안은 크리스찬과 교회를, 겉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겉으로 나타난 행위도 깨끗해지는 것이니 마음의 변화가 없이 겉으로만 보여주는 형식적 행위의 외식을 버리고 먼저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공동체 기초가 되는 신앙 공동체가 깨끗해져야만 자연스럽게 세상도 깨끗해지는 것이니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불법을 비판하고 개혁해가는 사명을 감당하되 항상 그 이전에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공동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먼저 바른 신앙의 터 위에 설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통계 자료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 버너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미국의 종교 의식 상태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미국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무려 74%였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미국이 마치 기독교 국가 같고 소망이 있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의 항목에 대한 대답을 보면 그 기대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절대적 도덕적 가치관이 존재하며 마땅히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믿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예,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은 2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대적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고작 28%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당시 미국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분히 관념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차원에서 믿는 것이지 현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절대적 도덕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실천적인 믿음, 실천적인 신앙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도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일 것입니다. 30여 년 전에 미국 기독교인들의 통계 자료가 전 국민 중에 74%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그 중에 28%만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고백한 것에 비해 자금의 대한민국은 전 국민의 15% 정도를 기독 인구라고 보았을 때 그 중에 몇 프로 정도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실천적인 참 크리스천일까요? 아마도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무속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율법적이거나 세속적인 비성경적 신앙에 젖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자칭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교회와 우리 크리스천은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막연한 낙관론에서 벗어나서 위기감을 느끼고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성경 사사기에 소개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신앙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크리스찬의 문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들의 타락한 신앙의 양태를 반면교사 삼아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타락한 신앙의 양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2월 9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사시대에 타락한 신앙의 양태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편의주의 또는 편리주의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편의주의 또는 편리주의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편의주의는 어떤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처리하지 않고 임시로 그때를 적당히 넘기려 하는 태도와 사고방식을 뜻하고, 편리주의는 일을 편하고 이로우며 이용하기 쉽게만 하려는 사고방식을 뜻합니다. 종합적으로 성경적으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쉽고 편리하고 이익이 되는 삶을 추구하며 본질에 근거하지 않고 그때그때 임시 방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뜻합니다. 사사기 1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단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거할 땅을 구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해 주면서 유독 단 지파에게만 땅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단 지파 사람들이 땅을 구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단 지파에게도 분명히 땅이 주어졌습니다. 보겠습니다. 7제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단 지파가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땅을 부여받았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 19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에는 단지파가 제비 뽑아 분배받은 가나안 땅의 구체적인 지명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에 근거하여 정리해 보면 단지파가 부여받은 가나안 땅은 베냐민 서쪽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있는 땅으로서 유다 서편의 산지와 지중해 연안 사이에 있는 길고 좁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단지파에게 가나안에서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지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땅은 아닙니다.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서 쟁취해야만 하는 땅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도 자신들이 싸워서 쟁취하지 못하면 자기들의 것이 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했기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허락해 주신 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해 줍니다. 나누는 교회 강단에서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꿈을 꾸는 사람은 많지만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적다라는 말도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위대한 꿈, 비전을 주었을지라도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대가지불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꿈은 아무리 아름답고 위대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사업의 결과나 학생에게 있어서의 공부의 결과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최선이 있어야만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는 인간의 최선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능력과 재주만 믿고 행동하게 되면 그 결과는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성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패망이요, 실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만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의 문제를 제외한 우리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땀 흘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불안당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의 능력과 재주만으로 성공하기 원하는 것은 철저한 교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비뽑기 하심으로 허락하신 가나안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의 땅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피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에 거주한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서도 강한 아모리 족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가 그 땅에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했음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이유로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을 쟁취하기 위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포기한 것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힘이 막강했고 그 결과 그들을 이길 자신이 없어서 두려워한 나머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비겁하게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단지파는 부담과 희생을 요구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쟁취하는 방식을 버리고 희생과 부담이 없이 거저 얻을 수 있는 땅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단지파는 떠돌이 지파, 유랑 지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사사기 18장 1절에서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들이 거할 새로운 땅을 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부담과 희생이 없는 쉽고 편안한 땅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땅을 찾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사기 18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단지파는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고 그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단지파는 5사람을 보내 새로운 땅을 찾게 하였고, 그런 중에 5 정탐꾼이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이 평온하고 안전하고 염려 없고 부를 누리며 부족함 없게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는 어떠하더냐 하니 5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단지파 무리에게로 돌아오니
단지파 사람들이 정탐한 땅의 상태에 대해서 묻는 내용입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5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라이스 지역을 정복하자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말씀들에서 보면 단지파는 라이스 지역을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은 아모리 족속이 거하는 지중해 연안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파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어기고 아모리 족속과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땅인 라이스 지역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한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 길과 그 곳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무시하고 짓밟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이요, 믿음 없음입니다.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거나 주님께서 걸으라고 한 그 길을 걷지 않고 주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곳을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교만이요, 믿음 없음인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께서 걸으라고 한 그 길을 걷고 주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곳에 머무는 것이 바로 겸손이요, 믿음 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서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승리하고 교만한 자는 패망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길 것이고 믿음 없는 자는 세상의 밥이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단지파가 라이스 지역을 취하려고 한 이유가 편의주의 또는 편리주의와 안일주의에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 지역 사람들을 보니 그들은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처럼 강하지 않으면서 무기도 없고 방어도 하지 않고 평화를 추구하며 평안히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식, 즉 편의주의 방식으로 라이스 지역을 부담과 희생 없이 쉽게 정복함으로 그들의 부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땅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 희생하고 도전하며 쟁취하는 개척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고 최선을 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편리함을 추구하는 자체가 모두 다 잘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나 TV나 자동차나 세탁기나 청소기, 식기세척기 등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하고 여유로워졌습니까? 문명의 이기에 도움을 받아 우리는 힘든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그렇게 해서 남은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편리함은 문제가 되고 잘못이 되고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편의주의나 편리주의는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모든 시도는 결국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슬로우푸드 음식을 요리해서 먹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고 귀찮다고 해서 쉽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게 되면 건강을 상하여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편리함 추구의 편의주의나 편리주의 신앙과 삶이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희생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땅을 포기하고 쉽고 편안하게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라이스 지역을 단지파는 공격하고 정복합니다. 사사기 1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결국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힘들고 어려운 좁은 문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쉽고 편안한 넓은 문의 길을 선택한 단지파는 자신들이 원했던 목적, 즉 라이스 지역을 정복하고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은 잘못이었고 악이었습니다. 좁은 문의 길과 넓은 문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에 의하면 단지파가 추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들이 택한 쉽고 편한 그 길은 악의 길이며 패망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희망은 있는가라는 첫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께 주신 교훈을 저는 이렇게 받고 싶습니다. 아무리 편하고 쉬운 길이 매력적으로 보여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미련 없이 그 길을 버리십시오. 이후 성경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불행한 지파로 단지파를 언급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편리함 추구의 편의주의와 편리주의 삶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신앙과 삶을 타락하게 하고 멸망으로 이끝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 소두에 제시했던 주제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금에 타락한 한국 교회와 성도의 삶에 희망이 있을까요? 예,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서 제기된 편의주의 또는 편리주의라고 하는 비성경적 사고방식, 그리고 잘못된 이 신앙과 삶의 양태와 다음 주일 설교에서 살펴보게 될 나머지 두 가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신앙과 삶의 양태를 버리고 내려놓는다면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의 새해 설 명절 이후 첫 번째 맞이한 주일, 다음 세대 영적 대각성 집회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양태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조차 힘들고 어려워도 본질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선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쉽고 편안한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우리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들에게 허락된 과정이 비록 세상적으로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고 과정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이 땅에 타락한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 편의주의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희망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바른 길을 제시하는 교회로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